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강의 시간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조금 몇 주간 강의를 올리질 못했습니다. 정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이어 오늘 속죄제, 네 번째 제사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대 제사 부분은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5 제사를 드리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이 레위기가 각광을 받으면서 조금 학술적인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의미가 아니라 순전히 학술적인 가치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핫 이슈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 연구하실 분들은 순전히 학술적인 호기심으로 책이나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다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네 가지 쟁점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명칭입니다. 속죄제가 전통적인 명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폭넓게 정결제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견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레위기 민수기 대가 중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밀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견해인데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뒷부분에 정결예가 있어요. 나병에서 벗어났을 경우나 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유출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때 속죄제를 드리게 하거든요. 이건 뭐 자기가 죄를 범했다기보다도 정결과 관련되는 그때도 속죄제라고 한단 말이죠. 또 민수기 15장, 19장에도 보면 좀 정결과 관련, 특히 민수기 19장 정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속죄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아울러서 아예 정결제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냥 우리 김경열 교수님 레위기 전문가죠. 속죄제라고 불러도 크게 무방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견해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범죄의 경우에는 수송아지의 피를 대제사장이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칸막이에 해당하는 휘장에 그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일부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속죄 내지는 정결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성소를 속죄 내지는 정결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느냐. 네, 물론 성소를 속죄 내지 정결케 함으로 사람도 똑같은 그런 효력을 입는다 이래도 되겠지만은, 그래서 아까 이 밀그롬 같은 사람은 성소의 속죄 내지는 정결이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전통적으로 사람과 관련해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중앙성소와 지방성소의 논쟁입니다. 훗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제사는 본격적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서원하고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데 물론 번제는 날마다 이제 드리는 제사장이 이건 집례를 했으니까. 그런데 속죄제는 범죄한 사람이 직접 제물을 들고 와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다 흩어졌을 때 중앙성소, 즉 처음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훗날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럼 중앙성소, 중앙성전에 일일이 다 그 많은 죄를 씻기 위하여 다 일일이 왔어야 되는가? 아니다. 지방에도 성소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신명기에 보면 중앙성소 일원화, 이제는 지방성소에 하지 말고 중앙성소로 와서 하라는 듯한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중앙성소와 지방성소의 논쟁,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네 번째, 속죄제는 실제로 많이 지켜지지 않았을 거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오기도 좀 힘들었을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레위기 16장에 있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따로 두었기 때문이 아닌가. 속죄일은 욤 키푸르, 욤은 날이고 키푸르, 그 키푸르가 덥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덮다예요. 덮다. 커버 영어로.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죠. 네, 없는 것으로 간과하시는 거죠. 아무튼 대속죄일은 1년 동안 행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그날 이제 일괄 처리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렸다가 그날 다 그냥 한꺼번에 청산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죠? 여러분도. 그래서 일반 속죄제는 잘 지켜지지 않았지 않나. 이게 왕국 역사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속죄제를 부활하는 듯한, 속죄제를 제대로 우리가 지키자,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행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네 번째 논쟁거리입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돌려보셔서 나름대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속죄제 레위기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속죄제의 요건, 즉 언제 어떤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거야 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뭐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레위기 특별히 4장부터죠. 레위기 4장의 속죄제 규정들을 쭉 보면은요, 4장 2절, 13절, 22절, 27절 네 번에 걸쳐 가장 일반적인 원론적인 속죄제의 요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2절만 그릇 범하여, 나머지 세 구절은 부지 중에 범하여, 그것이 허물이 되고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내지는 부지 중에 범한 죄, 이걸 오늘날로 치면 과실범입니다. 그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인식 있는 과실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이 있거든요. 이건 인식 없는 과실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자기가 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도 보면 레위기 4장에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경우 내지는 누군가 알려줘가지고 알게 되었을 때 과실범입니다. 그때 속죄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러면 고의로, 짐짓이라고 번역하죠. 보통 일부러 알고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의 범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괜찮아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해이, 그런 현상이 늘 벌어지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 경건하게, 더 죄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이 연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치는 법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원론적인 가장 원칙적인 경우는 바로 이 과실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건 레위기 5장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 구절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불고지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알리지 않을 경우, 저는 이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무언가 알려야 하는데 그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불고지죄.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둘째 케이스로 접촉죄입니다. 그래서 5장 레위기 2절 3절이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인데,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의 사체를 자기도 모르게 만졌을 경우,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부정한 사람이랑 나병이 걸렸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겠다. 이게 바로 정결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속죄제라고 하는 명칭을 정결제라고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 세 번째는 바로
무언가 내가 하고자 선서를 하거나 맹세를 해놓고 서원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은 경우, 이걸 요즘 형법으로는 부작위라고 부릅니다. 부작위.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경우, 예, 불고지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경우도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다.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뭔가 고의로 일부러 뭔가를 저지른 그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고 행한 경우도 아닌 가운데 있는 좀 제3의 그런 요건들이에요. 이것도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뭐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만 특히 민수기의 속죄제, 민수기 속죄제는요 광야에서 드리는 속죄제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의 속죄제는 바치는 짐승, 동물 제사의 종류도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 등장하는 그 대목은 상당히 레위기 속죄제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민수기의 속죄제, 제가 그렇게 세 번째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적인 케이스는 과실, 모르고 저지른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불고지, 접촉, 부작위죄의 경우, 세 번째는 민수기,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은 속죄죄 내지는 정결죄. 자,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크게 두 번째 주제로요, 속죄죄의 종류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앞부분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자, 속죄죄의 종류와 방법은 이렇게 일단 구분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냐, 온 회중 전체냐, 그냥 백성의 지도자, 족장이냐, 평범한 사람이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쭉 분류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는 수송아지, 백성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족장의 경우에는 숫염소, 그냥 백성의 경우에는 암염소, 그것도 힘에 붙이면 암 어린 양,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그것도 힘에 붙이면, 물론 이 경우는 아까 특수한 세 가지, 불고지, 접촉, 그 다음에 부작위, 그 밑에 5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전체 속죄제에 다 해당되는 일반 규정이라고 봅니다. 즉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암염소나 양도 힘에 붙이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도 좋고 집비둘기도 좋고, 그런데 이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리는 경우는 특별하게 한 마리는 속죄 제사용으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항상 묶음으로,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를 묶음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비둘기 새끼도 잡을 여력이 없다. 아니 나는 힘이 없어서 비둘기도 못 잡아요. 그건 곡물가루로, 곡물가루로. 그래서 일반 소재가 아니고요. 이 경우는 소재는 보통 곡물가루를 소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속죄제로 쓰이는 곡물가루입니다. 그래서 한 움큼을 태우고요. 나머지는 제사장에 돌리는데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규정들로, 그래서 종류가 동물 제사의 종류, 특히 바치는 제사 동물의 종류가 수송아지, 그 다음에 숫염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어린 양, 그 다음에 비둘기 2마리, 그 다음에 곡물가루.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절을 보면 어떻게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가? 수송아지는요, 대제사장 온 회중의 경우,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대제사장 본인이 안수하고 잡아서, 온 회중의 경우에는 백성의 장로들이 안수하고 잡은 다음 피를 일단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있죠. 거룩한 휘장에 그 피를 7번 뿌리고,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불에 그 피를 일부 바른 다음
나머지 피는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제단 밑에다가 전부 다 쏟습니다. 일반 번제단. 온 회중의 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가지고 가서 피를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다가 밑에 전부 다 쏟고, 그 다음 수송아지의 기름은 전부 다 걷어서 화목제 할 때 우리 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콩팥, 간 이런 거풀에 붙은 기름, 내장지방이라고 그랬죠. 그걸 전부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태워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요, 번제의 경우에는 소의 가죽을 남겨서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마는 이 대제사장과 온 백성의 속죄제는 가죽을 포함하여 전부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어디서 태우느냐,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결한 것을 처리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라고 하고, 진영 밖에 나머지 소의 가죽으로부터 해서 똥까지 모든 것을 전부 거기서 남김없이 불살랐습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온 백성의 범죄했을 경우의 속죄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족장이 만약에 범죄했을 경우, 또 백성이 범죄했을 경우 동물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네, 안수하고요, 당사자가. 그 다음에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 중에 일부를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고, 그 다음 염소든 양이든 기름을 다 걷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 다 불살릅니다. 그 다음 가죽이라든지 나머지 부위들이 남았죠. 이건 전부 제사장 몫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고기는 거룩한 뜰에서 전부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걸 전부 처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네, 제사장에게 그것을 돌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전부 가급적이면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이걸 이 나머지 것을 다루는 거를 해놓은 걸 6장 24절부터 30절,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그 고기와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여진다. 그러나 그 고기와 닿는 그릇이라든지 이런 건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것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고기가 닿은 사람은 거룩해지는데 그 고기, 나머지 고기가 닿은 그릇이나 일반 물건은 다시 씻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잘 모르죠. 아무튼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다. 네, 그래서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뜰에서 다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죠. 그 다음에 소제로 드리는 곡물의 특별한 속죄 제사도 그 나머지 곡식 가루를 제사장에게 그냥 줬습니다. 이제 먹으라고 그렇게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속죄제의 제사 방법, 제사 종류, 그렇게 4장과 5장, 6장에 걸쳐 나머지 고기를 처리하는 것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주제로 이 속죄제의 효과 내지는 효력이라고 해볼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소 성막을 정결하고 또한 사함받게 하는 효력이 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성막을 깨끗하게 한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행악을 하고 범죄했을 경우에 그게 성소 성막을 더럽힌다,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내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경우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서 또 모르고서 범죄한 거는 성전인 나를 더럽히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태우고 했을 경우에 속죄한 즉, 이게 속죄 절차고요. 사함을 받으리라. 덮는다라고 그랬죠. 간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그 죄의 결과물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왕에 지은 죄가 어떻게 무로 돌아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걸 덮으신다. 그걸 간구하신다. 가리신다. 못 본 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구절의 참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큰 네 번째 주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제사의 존폐. 그래서 기독론적인 의미의 이 제사, 특히 속죄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물론 4장, 5장, 6장도 중요하고 10장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다룬 가장 대표적인 신약이죠. 히브리서 4장, 5장,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4장, 5장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온 회중의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황소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양의 피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해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대신 흘리시고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온전하게 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그 구절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영문 밖이에요. 영문 밖에 길이라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송가, 새로 들어온 찬송가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고 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유튜브나 또 검색하셔가지고요, 그 노래 틀어보고 한번 계속 불러보세요. 너무 은혜되는 새 찬양이에요. 거기 영문 밖의 길이로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로 가셨으니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리라, 영문 밖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진영 밖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왜? 온 백성의 죄니까 가장 불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진영 밖에다가 가지고 가서 불결한 것 사르는 곳에 태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마저도 이루셨다. 또한 나머지 고기, 백성들이 개개인이 범한 죄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속죄용 제물의 고기가 아니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9절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똑같이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복음서에도 있고 고린도서에도 나오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그 고기를 취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제사의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예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대신 드리셨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 중요성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성찬을 하면은 이 속죄제를 비롯한 다섯 제사의 이 많고 많은 규정이 다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상기되고, 내가 주님의 이 거룩한 희생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비록 1년에 몇 번 안 하지만은 늘 예배 드리실 때마다 마음속으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이 속죄 제사와 관련하여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배의 마음가짐, 예배에서 받는 은혜 그 자체가 아마 질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독론적으로 이 제사, 특히 속죄 제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일 서두에 오늘날 레위기, 특히 속죄 제사를 둘러싼 쟁점이 4가지가 있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큰 주제 첫 번째로 언제, 어떤 경우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잘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속죄 제사의 종류와 방법은 어떠한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속죄 제사의 효력은 어떠한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기독론적인 제사, 속죄 제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속죄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죄 제사 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속죄 제사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네, 이 찬양도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더욱 경건하게, 더욱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빛내는 이 세상 사람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속죄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